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또한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도움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그래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을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돕는 첫 번째 역할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이제 그 포로가 되었던 그런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8장까지 2차 귀환 준비 그 5가지를 우리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그 2차 귀환 준비 첫 번째는 그 왕의 조서를 내린 그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절은 이제 에스라가 그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송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포로 귀환 준비 5가지 중 첫 번째, 우리 왕이 내린 조서입니다. 이 왕이 조서를 내렸다. 쉽게 말해서 왕의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들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왕의 명령이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가라.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 은금을 가져가고, 그리고 16절에 예물을 가져가고, 그리고 21절에 빨리 가고, 24절에 성전이라는 자 세금을 받지 말고,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심판하라. 이것이 그 왕의 7가지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에스라와 이 유대인들에게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이런 좋은 황송한 대접을 하면서까지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말씀의 바로 앞에 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그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제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의 왕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요, 저도요, 마음이 시시각각 변덕스러워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의 기한이 딱 차니까 그 왕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나 이방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왕의 왕이다, 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뭐 겸손해서 아니면은 착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행한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7절, 28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뜻을 주셨다. 그리고 28절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요,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을 준 왕이 아니에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도움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짜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세요. 모든 것은요, 주님께 다 달려있어요. 주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은 열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슨 일만 터지면은 그 문제 때문에 아등바등 주님께 간신히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전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믿음은요, 그냥 임시 방편에 불과해요. 믿음은요, 그냥 응급처치에 불과해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에스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 모든 것의 근본은요, 다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거를 막으면은 요게 터지고, 요거 막으면은 저게 터지고, 하루라도 가만히 있는 날이 없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그 문제의 안을 들여다보면은요, 다 믿음 문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큰 산과 같은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내가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조그만한 일에도 내 마음이 막 요동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거꾸로 된 말씀 아닌가요?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리는 게 맞는 거고, 하늘에서 매어야지 땅에서 매는 게 맞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열쇠를. 주님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그렇게 기도할 때 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은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감동하면은요, 빚을 내서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감동시키면은요, 주님이 일하시고,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제까지는 성경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면은 남의 하나님, 남의 옆집 아저씨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비로소 이제야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에스라의 여정 가운데에는 결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산 넘어 산이에요, 이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찌들 대로 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한 신앙으로 개혁을 시킨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이 에스라 혼자에게는 버겁고 힘든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아주 좋게 또한 풍성하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것은 마치도 앞으로에 있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준다. 내가 다 안다. 위로하시고 그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포로 귀환 2차 준비 그 5가지 중 첫 번째 왕의 조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왕의 조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단 하나. 주님께 감동된 자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의 모든,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감사가, 찬양이 회복되는 귀한 복된 삶,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